네,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가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고 8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양집 714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집 714장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말씀 구약성경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첫날 1291쪽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미가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옥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별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브라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애물을 줄지니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그 미가서를 이제 묵상하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은 그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주로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주로 히스기야 때 많이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고요. 여기는 유다만 아니고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 모두 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으로 예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허물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시대를 이렇게 거꾸로 포로가 귀환했던 에스라를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근데 에스라보다 훨씬 전에 이야기입니다. 한 적어도 200에서 300 전의 이야기가 미가서인데, 그러니까 이건 포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이런 미가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이 경고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실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시작하는 1장 첫 질문은 이 미가의 예언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가의 이 예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문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들이 어느 시대의 왕들이 통치할 때 활동했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앞에 두 왕보다는 그 히스기야 쪽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주로 히스기야 때 많이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만 활동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고하고 책망했거든요. 이때 대표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때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명백해요. 필요에 의해서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이겁니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를 여러 다양한 경로로 하고 싶어서 우리도 중요한 건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선지자 돌려가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가 선지자까지 4명이나 유명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화 사람처럼 하셔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마치 거하시는 처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묶일 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처소에서 나와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이렇게 밟으시는 그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위엄, 그의 영광,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표현 내가 찾아냈어요. 우리도 보면은 아우라가 있더라. 아우라. 뭔가 모를 저 사람이 풍기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분위기, 배경, 이런 것을 우리는 아우라가 있다 이런 표현하는데 딱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양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뭔가 있죠. 영광, 그 위엄과 영광을 딸리 우리는 모르니까 그 표현을 그냥 아우라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근접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우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엄과 영광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들이 뭐처럼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산들이 녹는데 마치 뭐처럼 불 앞에 있는 촛처럼 촛농이 쩍쩍쩍쩍 떨어지는 것처럼. 왜 촛농 아시죠? 불이 있으면 왜 촛농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뚝 눈물을 흘리듯이 뚝뚝뚝뚝 녹아 떨어지잖아요.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마가 너무 뜨거우니까 왜 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화산 맞아 저기 만장굴 거기 가면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천둥 떨어지듯이 흙이 녹아가지고 바위가 녹아가지고 이게 뚝뚝뚝 떨어진 게 있어요. 마그마가. 그런 것처럼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딱 임재했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막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린 정말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강림하실까요? 왜 오실까요? 왜 이런 예언을 하신다 할까요? 왜 강림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 그리고 허물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북쪽 사마리아 또 남쪽 예루살렘 차이가 없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남쪽은 아니요, 남쪽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까지 미쳐서 온 나라가 다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어요. 가득 차버렸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놓고 있죠. 인간은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한가? 또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나? 무능한가? 또 괜찮으면은 에이, 하나님 없네, 없어. 저 예수쟁이들 있는다고 뻥만 거짓말만 치네. 없네. 있다면 이럴 수 없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그러다가 점점 담대해지고 죄가 가득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요. 뭐 다 뻔뻔해져.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양심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안 했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고 있고 그대로 계속 나갈 경우, 회개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상숭배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영적 간음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 택한 백성들,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찬가지죠. 택한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허물은요, 우리가 생명의 삶 때 그렇게 배웠는데, 죄는 이미 좀 과거형의 성격이 강해요. 지은 어떤 것을 말하지만, 이 허물이라고 말했을 때 뭐 뱀 허물 그게 아니고, 허물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죄를 짓는 성향, 이거를 허물이라고 불러요. 왜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독뱀은 맨날 물면은 자기가 싫어도 그냥 뱀이 독사는 물면 그냥 독이 나와. 그거는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개는 걸으면 옆으로 걸어요. 본성이 본성. 그게 그냥 삶이에요, 그들의. 우리도 보면은 동물적인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는 막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고 그런 것처럼, 고양이 이렇게 막 칼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한 번만 아니라 죄를 어떤 지속적으로 짓는 어떤 성향, 태도, 본성 뭐 이런 것을 허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허물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럼 이들의 허물이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 끈질기게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이 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이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 다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의 차이가 없었어요. 뭐 거기서 거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오늘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기생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기생.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을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리리라.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적 간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은 것을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모은 것을 기생의 값으로 돌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7절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7절의 표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가
포도나 심는 뭐로 바뀔 것이며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황폐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 심는 정도의 동산으로 무너질 것이며 또 모든 우상들이 뭐라고요? 불살라지고 깨트려질 것이다. 이런 사실 앞에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퍼포먼스를 하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동하며 뭐처럼 부르짖었다? 들깨와 타조처럼 울부짖었다. 왜 우리도 가끔 뭐 동물들, 개들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들의 본성이, 늑대가 그들의 조상이니까 음악 소리가 나오거나 뭐 하면 아우 하우링이라고 그러죠. 아우 이렇게 늑대 소리 내요. 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개들 가끔 흉내 냅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이 밖에서 들깨처럼 살았을 때, 야생으로 살았을 때 그 자기네들이 집단으로 신호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어 나, 우리가 하나야, 뭐 이러면 아우 아우 하잖아요. 소리 내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동조, 집단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들깨나 뭐 그 늑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한탄스러우니까 울부짖는 것을 들깨, 타조가 어떻게 우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우는 모습으로, 울부짖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기생값, 우상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호소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미가에서 얘기하는 이 미가 1장이 전체적인 어떤 기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장 10절에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예외 없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인간이 무슨 대비를 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일삼은 성읍 하나씩 이렇게 지목해서 심판을 내려요. 그 도시 이름이 나오죠. 성읍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읍만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비꼬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이래서 심판, 너도 이래서 심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빗대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빌 11절 보면 사빌은 원래 뜻이 뭐냐면 즐거운 뭐 이런 거지만 사빌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무릅쓰는, 벗어서 수치를 무릅쓰는 땅,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린 사빌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자를? 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 이 고려시대 만든 건데요. 물 건너 저기 멀리 있는 땅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주할 때. 그런 것처럼 그냥 용어만 하면 외국 사람들이 알겠어요. 제주가 무슨 뜻이지? 그냥 뭐 고유명사인 줄 알지. 우리도 사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데 그 뜻이 즐거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비꼬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내려서 뭐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수치를 드러내서 수치를 무릅쓰는 땅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에 역시 산안은 아주 산안이 무슨 뜻일까? 역시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온다는 뜻이지만 적군의 포위로 뭐 한다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라고 그럴까? 언어 유희로 심판의 필연, 그리고 피할 수 없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두 수치스럽게 머리를 깎을 것이다. 머리 깎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 수치를 드러내고 포로나 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와서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고향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그 라기스를 콕 집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라기스, 너가 바로 죄의 근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아마 그 뭐라 할까, 온갖 우상을 퍼뜨리는 근거지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그 성읍들을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예외 없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릴 때 그냥 간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 아까 그 기생값 얘기했죠. 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표현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간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생의 값이 뭐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재산과 재물을 기생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우상 숭배를 통해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재산과 재물들 역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헛되게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샘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헛되게 얻은 것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모두 다 헛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서 주시는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공기를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헛바람 들어갔다 이거죠. 헛바람. 내 것이 아니에요.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의 값을 모은 것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가서 처음 부분 들어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8월 31일까지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까지 사전 녹화로 여러분 진행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14장 우리 71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71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래 깊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미가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할 때 참 무겁게 시작을 해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할 것 없이 기생의 값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촛농처럼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성읍을 지목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지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표적인 성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미가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 그 죄를 모르시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엄과 영광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는 명백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며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며 무더위와 열대와 코로나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